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동네 또 가까운 교회에 섬기면서 많이 마주치기도 하고 또 서로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서로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그런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요 앞에 대일길로 저희 집이 여기서 한 15분 정도 떨어진 애나하임이기 때문에 대일길로 자주 다니면서 이 교회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참 예쁘다 교회가 이렇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여러 재직들이 많이 기도하실 텐데 우리 황 목사님을 위시해서 또 우리 명 목사님, 원로 목사님 또 모든 재직들이 기도하는 교회의 부흥을 이 한 해 꼭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까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만나기는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제가 섬기고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조정해서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데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해 말로 저희 교회를 은퇴했습니다. 은퇴하고 그러고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아직도 조금 실감이 안 나요. 1년 전에 이제 은퇴할 것을 교회에서 계획을 하고 1년 동안 이런저런 나름의 교회 준비도 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 준비도 하고 이러면서 지내왔는데 그래도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또 다소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는 과정에 좀 거기에 정신을 쏟느라고 좀 제 은퇴 생각은 많이 하지 못해서 그래서도 그런지 조금 아직도 뭐가 뭔지 좀 아직도 약간은 어리벙벙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꼬마하고 우리 아들이 셋이 있는데 막내가 지금 12살이에요. 아주 늦동인데 얘는 뭐 교회에서 자라서 교회에서 컸잖아요. 친구들도 다 교회에 있고 그러니까는 아빠가 이제 은퇴한다는 것을 좀 눈치채고 모르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묻기도 하고 고민해 왔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너야 뭐 어떻겠느냐. 우리가 은퇴를 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엄마 생각은 은퇴한 목사인데 우리가 확실하게 좀 해야지 애도 가능하면 좀 힘들어도 딱 부러지게 하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애는 울고 엄마는 달래고 또 뭐 윽박지르기도 하고 이런 아직도 약간 어수선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우리 명 목사님과 우리 황 목사님 섬기시는 서문장로교회 재직회에 이렇게 올 수 있는 것은 은퇴 목사에 또 주어진 특권 중에 하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저희 교회에서 전도사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전도사로 부목사로 담임 목사로 25년을 한 교회만을 섬기다가 한 교회에서 은퇴를 하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담임 목사로 이렇게 지낸 동안 저도 많은 목사님을 뵀잖아요. 은퇴하신 목사님도 여러 분 많이 뵀는데 개인적으로는 많은 목회자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모든 직분님 그런 것처럼 보내실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 자리에서 이제 또 다시 부르실 때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항상 그 상황에 맞도록 살아가는 것이
목회자이자 모든 크리스찬의 그런 지혜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는 제가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뵈면서는 은퇴하신 목회자답게 그런 연륜과 경륜을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면서 사는 것이 참 멋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명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무척 존경합니다. 저희 교회도 가까이서 좀 뵙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모시고 했는데,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게 뒤섞여서, 사실은 교회 25년 섬기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잊혀지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성도들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런 식으로 안부를 묻는 분들도 있고, 이제 2주밖에 안 됐으니까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온 교회가 텅 빈 것 같아요. 그러는 분들도 계시고, 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이때 내가 잘해야지. 내가 마치 무슨 여전히 담임 목사인 것처럼 이렇게 주제넘게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고,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또 전혀 그런 분들의 그 상황을 마치 무슨 딱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하기도 곤란하고, 이런 과정이 상당히 지혜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2018년 새해를 여러분들 이렇게 맞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신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이지만 저에게도 이제부터는 은퇴 목사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 교회도 그렇고 젊은 분들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항상 약간은 제가 젊다는 느낌으로만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목회자로서도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웃으로서도 좀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은 충분히 어른이 되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좋은 말씀을 나누게 될지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면서 또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서 제가 말씀 속에서 깨달았던 귀한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2018년 한 해, 그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의 청지기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좌표가 될 수 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착한 청지기 한 명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야노 목사님이 그런 책을 쓰신 것이 있어요. 개똥벌레 한 마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 그런 책을 쓰셨는데, 개똥벌레 이름부터가 약간 촌스럽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시골에 볼품없는 그야말로 개똥밭에 구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개똥벌레 한 마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 이게 우선 질문이에요.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한데, 그 목사님의 대답은 개똥벌레 한 마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반딧불이잖아요. 그 개똥벌레 한 마리가 어둠이 찾아올 때 빛을 발하면, 한 마리가 빛을 발하면 한 마리의 빛, 그리고 여러 개똥벌레가 합해서 그것이 좀 더 밝은 빛을 이루면 세상을 밝히고, 예전에 그래서 형설지공이란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이 없을 때 개똥벌레 몇 마리를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밝혀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성공한 분들이 있었다는 그런 의미로 형설의 지공이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개똥벌레 한 마리가 세상을 밝힐 수
있다는 겁니다. 개똥벌레 몇 마리가 되면 훨씬 더 큰 변화를 세상 가운데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약간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서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더럽힌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또 틀림없이 사실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깨끗하던 물을 다 망가뜨릴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진정한 신앙인, 한 사람의 충성된 재직, 한 사람의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고요, 귀감이 될 수 있고, 그가 속해 있는 가정 혹은 교회, 그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2018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전이 바로 그것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한 사람, 나에게 주어진 이 청지기의 직분, 일꾼의 직분을 어떻게 하면은 잘 감당해서 개똥벌레 한 마리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듯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문 장로 교회를,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 사회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작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저는 좋아하는 말씀이라서 여러 번 전했던 그런 말씀이지만 아침에 오늘 말씀을 전할 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돌아보니까 저에게도 다시 한번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2018년 새해에, 그리고 우리 남은 생애에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도전을 받고, 그런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인데, 이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과 연결해서 성경의 모든 부분이 다 그렇지만 이 맥락을 떠나서, 문맥을 떠나서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문맥과 더불어 생각하면 그 뜻이 더 분명해지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과 제가 보기에는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시퀄, 이 연속이, 연결성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똑같은 주제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신 것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다음에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시는 비유, 세 번째로는 집을 나갔던 탕자를 기다리시며 맞아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이런 것을 통해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어느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동전, 그거 가치로 따지면 크다 할 수 없는 거잡니다. 작은 엽전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엽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빗자루를 들고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쓸고 찾고 하다가 마침내 찾았을 때 온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하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였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볼 때 비록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한 영혼일지라도 주님은 이렇게 찾고 또 찾아서, 그리고 마침내 찾아왔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세상에 비록 초라해 보고 가치 없어 보이는 병들고 늙고 버림받아도
누가 아무도 돌아볼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런 한 영혼이라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말고 찾고 또 찾아라 하는 것이 마음이고, 두 번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도 결국 마찬가지로 양으로 따져서 99마리의 건강한 양이 있지만 주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게 있다. 그래서 그것을 찾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표현에 보면 찾고 또 찾아서 마침내 그 양을 안고 돌아와서 그리고 또 동네 사람들과 잔치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마지막에는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세 가지예요. 똑같은 주제를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치가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걸 버리지 않는다. 그 다음 비록 소수라고 할지라도, 비록 적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데 있다. 이런 것을 좀 앞뒤 같으면서도 좀 구분을 굳이 한다면, 마지막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에는 아무리 그 죄질이 나쁠지라도 아버지를 부인하고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사실은 떠났던 그런 탕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하고는 상관없이 살겠다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그 체면을 다 망가뜨린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죄질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버리지 않았다. 그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정말 초인적이잖아요, 어떤 가운데. 언젠가 제가 어느 신문기사에서 봤는데, 못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탐내가지고요, 자기가 그 아버지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부모를 살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즉각 돌아가시지가 않은 거예요. 아들이 그 부모님을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막 숨을 거두기 전에 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딸에게는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동생이 이 몹쓸 짓을 했다, 나에게. 그런데 아무에게도 그 얘기를 하지 말라. 네 동생이 그랬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하나님의 잃어버린 탕자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보여준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성숙해가는 과정 중에 아주 큰 것 중에 하나는, 성화의 과정 중에서 인간이 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자녀를 키우는 것.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좀 느낄 수 있잖아요. 나도 어쩔 수 없이 자녀를 향해서 불타오르는 나의 모든 것, 정말 소중한 것까지라도 아낌없이 자녀들을 위해 줄 수 있는 것, 참을 수 없는 일까지라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참는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이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런 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누가 보면 15장은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제 이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우리가 다 청지기로 부름받, 너희가 앞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재직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간단하죠. 한 아주 후덕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을 모두 어떤 청지기에게 맡겨주었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좀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저를 신뢰하고 모든 것을 다 맡겨주었는데 그것을 다 허랑방탕하게 주인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다 낭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게 된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해고한다. 네가 이렇게 내가 맡긴 것을 함부로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쓰고 있으니까는 너를 파이어, 해고한다라고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 통보를 받은 이 사람이 머리를 짜낸 거예요. 통보를 해고했지만 주인이 그 자리에서 이 장면을 보면 책상을 치워버리거나 오늘로써 끝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통보와 실제로 해고 사이에 얼마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은 시간을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머리를 짜내서 완전히 회고되기 전에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자기 그 마음대로 불러들여서 주인에게 진 빚을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그런데 주인이 그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아니 저놈이 지금까지 내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해서 파이어를 당한 처지에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내 재산을 아껴줄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나에게 빚진 사람의 빚들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줘? 있을 수 없는 나쁜 짓이다. 그리고 이 순간으로부터 더 이상 봐줄 것도 없이 바로 이 순간부터 너는 파이어다. 이렇게 통보해야 옳은데 오늘 말씀에 보면 상당히 역설적이죠.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분명히 옳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하였으니 그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나중에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다른 청지기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구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른 청지기들 너희도 요 부분만큼은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좀 배울 수 없느냐, 이 불의한 청지기를 좀 본받을 수 없느냐라고 지금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말씀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렇게 보통 그 표현을 하는데 불의하다는 표현이 조금 약간 부정적이기도 하고 또 새해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때는 지혜로운 청지기, 이게 불의하기는 하지만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라는 그런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언뜻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니까 이 불의한 사람이 파이어 됐다. 거기까지는 상식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파이어 통보를 받고 더 못된 짓을, 더 심각하게 나쁜 짓을 했는데 주인은 잘했다, 지혜롭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그냥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각하면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나쁜 사람이 더 나쁜 짓을 했는데 잘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물론 도덕적인 그런 그 교훈들이 있지만 도덕적으로만 이해하려면 항상 이렇게 벽에 걸려요. 이건 무슨 얘기냐? Doesn't make sense.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복음적이고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이 말씀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 그런데 복음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너무 은혜롭고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로 이건 시작은 이렇게 했지만 그 소재가 불의한 청지기죠. 근데 사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목적은 너희 모두가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달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어떤 부분만큼은 우리 모두도 배워야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 여러분들에게 이 지혜로움이 가득히 담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여러분에게 드리기 원합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째, 나는 불의한 청지기로서의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불의한 자입니다. 나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청지기라는 그런 자각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없다. 이게 오늘 말씀해 주는 가장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내가 얼마나 불의한 사람이라든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여기의 비유처럼 주인이 모든 것을 맡겨주셨는데 생명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은사들도 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엄청난 것을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주인이 주신 것들을 허랑방탕하게 하나님의 뜻과는 많이 다르게 그렇게 허비하며 낭비하며 살아온 불의한 청지기다. 이 자각이 없으면 결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교훈입니다. 역설적이지만요, 내가 불의한 자라는 불의한 청지기라는 자각이 있을 때만 우리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들, 저도 목회자로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지만 이 말씀을 그 처음에는 언뜻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목회를 하면서 오랜 시간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정말 맞아, 정말 맞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지혜로운 청지기들의 모습 속에는요, 언제나 자기의 불의함에 대한 자각이 있어요. 나는 불의한 자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같이 불의한 자를 불러주심에 대한 그리고 사용해 주심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뭐나 된 듯 내가 그래도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니까 내가 뭔가 그래도 내게 의로움이 있어. 내가 그날 이 정도로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니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그런 어줍지 않은 의로움을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교만해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착하고 의롭고 법 없어도 살 사람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불러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의롭게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주인은 우리가 봤다시피 아주 후덕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어마어마한 것을 청지기에게 변변치 못한 사람에게 완전히 맡겨주고 어떻게 써도
한동안은 전혀 간섭하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종이라면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그럴수록 더 소중하게 주인을 섬겼어야 할 터인데 이 청지기는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그걸 자기 것인 양, 주인이 맡겨준 것을 자기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문자 그대로 흥청망청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사치와 허영,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제 지혜로워졌느냐? 하나님이 너는 불의한 청지기다. 파이어! 하나님의 통보를 받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고 그 순간부터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엄격히 얘기하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주인에 맡겨진 일을 제대로 안 했어요. 직무유기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공금 횡령,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파산한 사람이에요. 그냥 파이어로 사실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야 어떻게 되면 올바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이렇게 자기의 불의함을 아는 순간에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누가 나를 이 사망에 보면, 누가 나를 이 곤경에서 건져내 줄까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사람은 지혜로운 청지기로 변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지 않아요? 혈기 있는 사람이고 나름 의로운 사람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였는데 십자가 지기 전에. 그러나 의로운 청지기였어요. 나름. 그러나 진정한 베드로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주님을 저주한 다음에 난 더 이상 주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러면서 다시 고향에 가서 나는 그냥 고기나 잡으며 살란다. 주님은 나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지만 나는 아무리 봐도 그럴 위인이 못 돼. 그러니까 다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나 잡으며 살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다시 와서 내 양을 치라고 불러주셨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불의한 청지기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경우는 좀 달랐지만 이 사람도 의에 충만한 사람이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가 누군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핍박했던 불의한 사람,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바울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진정한 청지기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의로움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일꾼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적인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교회의 지체가 되고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 자리에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때부터 지혜로운 청지기로 섬기는 거예요. 겸손히 섬길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직분 맡겨준 것에 감사하며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된 지도 오래됐고 이제는 은퇴한 그런 목사가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주님을 생각할 때는 그래요. 목회자의 주님. 그런 어줍지 않은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전히 주님 앞에 설 때는 죄인의 구주 대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습니다. 그런 마음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조심하게 되고 말이나 행동에나 좀 더 삼가하게 되고 그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문장로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교회의 청지기로 불러주셨어요. 지혜로운 청지기로. 그러나 그 지혜로운 청지기로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불의한 청지기로서의 자각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청지기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희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나에게 어떤 의의도 없다는 그런 불의함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적으로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네. 불의한 청지기는 한때 청지기지만 호령하며 떵떵거리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많은 재물을 나한테 다 맡겨주신 것은 그래도 내가 이 관리하는데 무슨 능력이 있으니까 나에게 이렇게 맡겨주셨지. 할만하니까 세운 거 아니겠어? 하나님이 바보겠어?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I'm worthy of this. 내가 다 이럴 만한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고를 통보받았잖아요. 해고를 통보받으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해고 당했으니까 그럼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하니까 땅을 팔까? 지금부터 농사를 지어볼까? 그러자니 난 힘이 없어. 땅을 파고 우리 식으로 하면 뭐 비즈니스 이런 걸 좀 해볼까? 저런 걸 좀 해볼까? 뭘 해볼까? 했는데 내가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옵션이 뭐겠어요? 빌어먹을까?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좀 구걸을 해가지고 살아볼까? 그것도 삶의 한 가지 방법이라면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걸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부끄러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거지는 아무나 하는가? 그만한 뻔뻔하다면 그 뻔뻔함이라도 있고 그것도 용기라면 그럴 만한 용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난 그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난 전적으로 무능하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 순간 지혜로운 청지기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다 이런저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으로 그래도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셔서 이런 것을 가지고 쓰라고 한 것 아니겠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쓰임 받는다고 해도 그런 부분들이 절대로 우리 마음에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 거지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의 능력이 필요해서 부르는 법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모세가 말 잘해서 불렀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부른 사람들이 대부분 다 고백하는 건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예레미야도 그랬잖아요.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불러서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하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 목사 되는 거 아닙니다. 말 잘해서
목회한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좀 늘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난 말을 못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제가 더러 물을 마시지만 저는 그 말을 조금 하고 평소에 집에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금만 하면 그냥 입이 마르기 쉽고, 그리고 땀이 찔찔 나고, 나는 절대로 이 설교를 못하겠다. 설교 못하면 그게 무슨 목사냐.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는 문서 선교를 할까? 그런 생각도 하고 했었는데, 근데 지금까지 지내온 거 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억지로 불러가지고요, 또 그렇게 설교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잘해서 설교가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지내온 제 나름의 그 이유는, 그럼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쓰시는가? 설교는 잘해서 은혜도 있지만요, 못함의 은혜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못하는데 뭔가 진실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어눌함에, 그 부족함 속에서 그 유창하고 유려한 그런 표현에서 느낄 수 없는 진실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걸로 써주는 거예요. 그런 걸로.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더 소중해요. 나의 무능함, 난 말도 못하는데, 난 뭐도 못하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그 모습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서문장로교의 일꾼들을 다 이유가 있어서 부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안에 틀림없이 이런저런 은사와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고 쓰임받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지만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박영선 목사님 있잖아요. 한국의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을 저희 집사람이 어렸을 때 젊어서 그 교회 다녔고, 저도 그 목사님 좋아해서 설교를 오랫동안 들었는데, 예전에 들었던 설교 중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뭔가 아마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좀 마음이 좀 상했던 것 같아요. 전 목사님 뭐 할 거 없으니까 목회하는 거 아니야? 뭐 이것저것 그런 생각을 했는지 한번 설교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제가 당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얘기하면서, 내가 당구가 2000입니다. 2000. 당구가 2000이면은 얼마나 잘 치는 건지 아십니까? 한국에 그런 분들이 아마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내가 이 당구를 해서만 돈을 벌려고 했어도 많이 벌 수 있고요,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시시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 이거 할 것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내가 할 거 없어서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식으로 속이 상해서 한 얘기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어느 땐가 이제 이 박영선 목사님이 이제 연륜이 든 목회자가 됐을 때 설교를 들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세요. 정말 무능한 자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써준 것에 대해서 감격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 서문장로교의 여러 재직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감격이, 이런 깨달음과 이런 하나님의 향한 자세가 2018년 한 해 교회를 섬기는 동안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그 다음 우리 이 지혜로운 청직이 무엇이 이 사람을 지혜롭게 했는가?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보는 것은 이 지혜로운 청지기가 불의한 자에서 지혜로운 자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해고 통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시한부 인생이 된 것입니다. 너 얼마 남지 않았어.
그리고 그 시한부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했다고. 그 주인이 나중에 그렇게 나중에 주인의 얘기를 들으면 진작에 그렇게 했으면 너 파이어 안 당했을 텐데, 이런 느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해고 통보를 받는 순간 You are fired. 그 순간 시한부, 이게 얼마인지 모르죠. 뭐 하루인지 이틀인지 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고마운 것은 이 주인의 너그러움이 그런 것이에요. 파이어하고 책상 걷어가 버리지 않았어요. 통보, 정리하라 하고 시간을 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남은 시간 동안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남은 시간을 내가 무엇을 해야 내 앞날을 챙겨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바삐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뭐 꼭 어떤 시한부 병에 걸려야 시한부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길지 않습니다. 그런 자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제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는 그 점 조금 더 실감이 나네요. 이전에도 뭐 생각은 했었지만 드문드문 정말 벌써 이렇게 됐구나. 벌써 내가 이제 은퇴하고 지금부터는 뭘 해야 되나.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혼자 정리하기는 내가 목회하기까지 태어나서 제1기 내 인생의 제1피리어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은퇴하기까지 제2피리어드, 그리고 이제 남은 여기서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제3피리어드만이 남았다. 이게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없는데 이 주어진 시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뭐 은퇴했으니까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무의도식할 수 없잖아요. 밥만 축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렇게 살 바에야 하나님 절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 바에요. 뭔가 그래도 가치 있는 사도 바울 본인도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천국을 보고 나서 하루라도 빨리 천국에 가고 싶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여기에 할 일에서 나를 두었기 때문에 내가 뒤에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일만 바라보면서 달려간다고 했는데, 그런 그 시한부 인생으로서의 그런 자각이 있는 사람이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영우 박사는 참 믿음 좋은 분으로 사셨잖아요. 그러다가 자기 캔서 해서 터미널, 이거는 고쳐봐야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자기가 깨끗이 강영우 박사가 그걸 치료받는 거를 포기하고 그 시간부터 아주 멋있게 제가 보기엔 사셨어요. 자기가 아는 분들에게, 신세진 분들에게 다 편지를 써서 고마웠습니다. 나같이 안 못 보는 사람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누구누구에게 감사합니다. 여기저기 다 편지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있던 재산 잘 정리해가지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장애인으로 미국에 왔는데 나에게 길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 미국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기까지 오게 한 모든 분들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자기의 재산을 정리해서 장학금으로 내놓고, 이전에도 아름다웠지만 제가 보기엔 시한부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그 모습이 훨씬 더 활용 점청, 용의 눈에 마지막 그 점을 찍어서 그의 인생이 허상이 아니었고 참된 것이었고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었다고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한부 인생, 누가 우리의 인생을 알겠습니까? 2018년
우린 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2018년 안에 어떤 일이 있을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게 또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그래서 하루하루, 제가 은퇴하니까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물어요. 목사님 아직은 그래도 젊고 건강하신데 뭐 할 겁니까? 막 그런 거 이것저것 그냥 이제 지금까지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거예요. 이제 격려하시느라고 기도해 드릴 거예요. 목사님 지금까지는 교회 안에서 있어서 하고 싶은 일 마음껏 못 하셨잖아요. 지금부터 마음껏 펼쳐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할게요.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요, 현실은 또 딱 어떤 때 순간 생각하면 막막해요. 어떤 때는 약간 그런 순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자. 지금부터. 목사 은퇴 한 사람이 너무 큰 일을 꿈꾸는 것이 제가 보기엔 좋은 일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최근에 혼자 기도하면서 시편 131편을 혼자 하는데 이런 이야기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며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기이한 일에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오직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안케 하기를 젖대의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합니다. 그것이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이기도 하지만 뭔가 의욕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먼저 주님으로 하루하루 만족하겠습니다라는 것이 하고, 그 바탕 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남은 생애의 일을 하나님 앞에 감당해 가는 것.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어요.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도전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이나 저는 모두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호령소리 나는 그 시간 오기 전에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지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지혜롭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이제 시한부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라는 것도 깨닫고 시간도 별로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민하기 시작하는 게, 그럼 남은 시간에 뭘 해야 할 것인가? 프라이어리티. 남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던 그 마지막에 이 사람이 한 일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부른 거예요. 평소에 자기가 호령 치던 사람들 아니에요? 빚진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의 빚을 많이 탕감해 줬습니다. 다 어떤 사람은 반, 어떤 사람은 20%, 어떤 사람은 거의 다 막 이렇게 그걸 다 탕감을 해줬어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야 자기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 그 호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마 100만 불 빚졌던 사람들 50만 불로 딱 깎아주면 너무 감사해서 내가 꼭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 어떤 사람 몇만 불 감해주면 내가 꼭 밥이라도 한 번 사겠다. 다 이런 식의 이야기였을 것입니까?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친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자기 거 아니에요. 주인의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의 것 가지고 무엇에 올인했느냐? 남은 시간을 친구 만드는 일에 올인했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이걸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 남아있는 시간, 남아있는 재물, 남아있는 건강, 어디다 써야 할까요?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래서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의 친구가 되는 일에 올인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본 주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통한 저놈이 이전에도 내 재물을 허랑방탕하더니 해고를 통보받은 이후에도 내 걸 가지고 지 마음대로 저렇게 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껄껄껄 웃으시면서 잘하였도다, 진지하게 그렇게 했으면 내가 널 해고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거기 이 주인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주인은 어떤 분인가?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적어도 지금 이 장면의 그 주인의 마음은 그거예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는 1달란트 하면 그거 열심히 해서 2달란트, 10달란트는 20달란트, 그런 내용이지만, 지금 오늘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주인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뻥 튀겨가지고 돈 많이 만들어 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돈은 얼마든지 있다. 내가 돈 필요해서 너한테 이거 맡긴 거 아니다. 내가 너에게 시간과 재물, 이 모든 것을 준 것은 이것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친구를 만들라고, 사람 살리라고, 영혼 살리라고 내가 너에게 이 청지기의 직분을 맡겨준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인은 재물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영혼의, 사람의 생명에 관심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2018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열정, 시간, 재물,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쓰여져야 할까요? 사람을 구하는 일에 쓰일 수 있다면 그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2018년 새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된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야 할 시간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불의하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청지기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좋은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